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단을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가꾸듯이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나가고,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그 몫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행복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건강한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힘들고 뿌기덕거리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서 교회와도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것인데, 그 마음밭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느냐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책임이고 부모님이 해나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밭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아끼면서 살면은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정을 누리고 마음이 좋은 밭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부부를 세우시고 자녀를 주셨느냐고 하면, 부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자녀들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고, 나도 우리 가족들도 다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누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남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1시간 자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면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됐든지 남편분들이 됐든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잘 들으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부터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아내들아, 아내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아내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봐도 3장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는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6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은 몇 절 말씀하고 있느냐면 한 절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할까? 아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내들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깨어지기 쉬운 길그릇,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좀 집중하고 긴장하고 설교자를 잘 바라보고 머리로 듣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깨달음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는 지식을 따라. 그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동거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기 지식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치르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하고 나를 부부로 맺어줘서 우리 가정을 만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뭐 누리고 즐기고 뭐 애기 낳고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냥 즐기고 애기 낳고 먹고 살고 그거 하라고 가정 맺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부부가 살아나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자꾸 싸우고 갈등합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속으로 들여보내주신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는 거냐?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한 거고 싸우는 거고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시집 와가지고 또 장가 들어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었고 이 가정에 붙여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를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싸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콩가루 집안 되고 그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A라고 하는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붙여줬어요. 그럼 그 A라고 하는 그 여인과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한평생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나하고 함께 사는 그 여인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까? 이 여인 속에는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 여인은 도대체 뭘 원하고 뭘 좋아할까?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그 여인 나와 함께 사는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둘이 행복하게 살지. 이 여인은 이거를 원하는데 맨 딴 것만 가서 찾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지식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의 정서적인 것은 뭐가 필요한지, 심리적인 것은 뭐가 필요한지, 마음에는 뭐가 필요한 것인지, 영적으로는 뭐가 필요한 건지 누가 알아야 되느냐? 남편들이 알아야 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뭘 싫어하고 뭘 원하는지, 저에게 저가 무슨 꿈이 뭔지, 뭘 소망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성경은 뭐 남편들 했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 기막고 있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알아야 돼. 아멘.
그런데 모르면 뭐 해야 되느냐? 아니, 모르면 물어내도 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르면 자꾸 물어보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 제가 아는 분들도 가만 보면 아내가 이걸 굉장히 싫어해. 근데 이 남편은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싫어하는 짓을 자꾸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열받습니까? 아내가 자꾸 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 몇 번 읽었냐, 성경 몇 구절 외우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뭘 원하느냐?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알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고 하면 동거하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동거한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같이 살다, 함께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함께 머물고 함께 지탱하고 함께 기대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머물고 함께 지탱하고 함께 기대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혼을 했으면 항상 아내와 함께하고 남편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야 돼. 제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드리면서도 각방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함께 사는 거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각방 쓰는 거는 함께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별거의 개념이에요, 별거의 개념. 아니, 내가 일해라는 것도 아니고 광산에 가서 탄광 캐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했는데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뭐 전보상 때문에 해가지고 오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잘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자는 시간같이 행복한 시간 어디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탁 들어오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거 하려는데. 그게 함께의 개념이에요. 동거하며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그 주님께 기대어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 동거하며 함께 사는. 남편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옛날 선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늘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뭐냐고 하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아내가 무엇을 원할까? 남자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돈을 좋아해.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자분들 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라도 잘 갖다 주면 몰라. 못하잖아. 그럴 때도 있잖아. 잘 보세요. 우리 아내가 한 달에 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원한다. 그거 갖다 줬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책임은 다 한 줄로 알아. 그리고 자기는 뭐냐? 들로 산으로 친구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아내는 침대에서 혼자 곡수 동방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있는 거야. 그게 남편의 역할 다 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피부를 맞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함께 차를 마셔가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어떻게, 무슨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내 뭐를 몰라준다 그래요? 마음을 몰라준다 그래요. 돈만 갖다 주면 내 할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신부인 우리들이 형편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지금 내 마음에 힘드는 게 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사정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한 것을 우리 신부 되시는 예수님이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고 있고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모르면 또 물어봐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서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산을 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아마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느냐고 하면 아내한테도 남편들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 진짜 우리 신랑, 우리 남편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짜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나를 잘 보살펴주는 그런 100점짜리, 별로 100점짜리는 없지만 그런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내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남편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님, 저 여자하고 사느냐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내 허락해 주셔서 그 아내가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진짜 힘든 세상 내가 아내 때문에 잘 견뎌왔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다가 아내가 나를 잘 붙잡아줘서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잘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주님한테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식을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영어 성경 NIV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려 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내를 세심하게 보살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물론 100점짜리 남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아내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보살피면서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엘가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누군지 또 빨리 안 오시잖아. 사무엘의 아버지 그리고 한나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분인날은 아기를 낳는 거야. 그 여자들은 그 묘한 게 있잖아요. 둘이 아내가 둘인데 요 아내가 본부인이고 요 아내가 두 번째 여인이라도 두 번째 여인이 아기를 낳고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은 이 부인은 기가 꺾이는 거야. 누가 큰 소리 치느냐? 두 번째 부인, 아기 낳은 부인이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 아기 낳았다, 나 아들 낳았다 큰 소리만 친 게 아니야. 우리로 얘기하면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찔러대고 그래가지고 한나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울 정도가 됐어. 울 정도. 이때의 이 마음을 누가 만져주고 세심하게 보살피느냐고 하면 분인나가 세심하게 보살펴줍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가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죄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큼을 줬다고요? 갑절을 줬다.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뭐함이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요즘으로 구약시대에는 뭐 양도 갖고 가고 소도 갖고 가고 다 가지고 갔다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예를 들어서 분인나 조그만 염소 한 마리, 그 아들도 조그만 염소 한 마리, 그렇다면은 한나에게는 뭘 주느냐? 황소 한 마리를 줬대.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염소, 황소 얘기하면 잘 안 얻어졌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큰애도 10,000원, 그 다음에 둘째도 10,000원, 셋째도 10,000원, 뭐 이렇게 다 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부인은 50,000원을 줬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50,000원을 주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가 뭘로 나오는 거야?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여보,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 이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그런 것까지도 헤아리면서 채워주고 보살펴준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누구보다도 낫다고요? 10 아들보다 낫다. 10명의 아들도 당신에게 있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10명의 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는 아내의 마음을 세심하게 보살펴주면서 채워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남편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아내의 마음을 보살피고 채워주고, 아내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세심하고 자상하게 잘 채워주면 서로가 행복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누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아내가 더 연약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무슨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연약한 그릇이다. 무슨 뜻일까?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운 질그릇,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많잖아요. 옛날에 쓰던 그릇은 다 불에다 구운 질그릇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돌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 뜻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남편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남편도 깨어지기
깨어지는 질그릇이야. 근데 아내도 깨어지는 질그릇이야. 근데 두 질그릇 가운데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냐고 하면 아내가 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서도 요한계시록도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느냐고 하면 토기장이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 토기장이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드셔요. 성경 많이 있지만 로마서 9장 2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그릇, 귀 쓸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철장으로 깨트리는데 뭐같이 부수느냐고 하면 질그릇같이 부순대. 뭘 얘기냐고 하면 질그릇은 쉽게 깨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라가 떨어지면 짱그랑 그러면 깨지는 그릇, 그게 질그릇이야. 남자도 깨지고 여자도 깨지는 그릇이야. 누구 그릇이 더 쉽게 깨지느냐? 여자의 그릇이 더 쉽게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마음으로 어떻게 만드셨느냐고 하면 남자보다 조금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잘 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대할 때는요, 항상 뭘 생각해 하셔야 되느냐고 하면 물건이 올 때 보면 병 같은 게 택배로 오면은 던지지 마세요. 깨어집니다. 취급주의. 그런 거 써서 붙여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볼 때마다 던지지 마세요. 취급주의, 깨어지고 싶습니다. 이거를 생각으로 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야 남자가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지. 우리 아내는 강철로 만들었다, 아무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그릇이냐? 남자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그릇이다. 세 번째로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니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귀히 여기라. 한 번 더 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보세요. 여기 귀히 여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갖고 온 보배,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오신 거야.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성도예요.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값비싼 도자기같이 아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도자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광주에 도자기 전시관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요, 도자기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유리 이렇게 박스를 짜가지고 그 안에다 넣은 도자기나 밖에 있는 도자기나 내가 볼 때는 별로 그거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도자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2천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2억 5천짜리 도자기를 하나 갖다 놨다, 그러면 그거 막대합니까 여러분?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룰 때도 조심해서 다루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시고 보시냐고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자, 띄우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 눈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롭고 뭐하며?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썼던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인정하시고, 크게 합니다.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인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면 보배로운 백성이지.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어요. 시편 16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데 왜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안 보냐?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데 왜 남편이 아내를 보배롭게 안 여기느냐? 하나님도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남편을 보배롭게 여기는데 왜 아내가 남편을 보배롭고 안 여기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문 열고 교회만 나오면 다 보배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다는. 내가 그냥 보배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국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밥그릇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보배를 담으면 이건 무슨 그릇입니까? 보배 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릇은 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나왔다고 보배 아닙니다, 여러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내가 보배가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은 다 팔아먹고 껍데기만 있는데 그건 껍데기지 보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는 그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다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왔어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는 보배 아닙니다. 보배가 있어야 보배가 되는 거지, 보배가 없는데 무슨 보배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보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보배인데 보배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에게 큰 소리 지르고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 남편들이 가끔 있습니다. 야만적인 행동이고요. 아주 무식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면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랍니다. 이 자녀들이 엄마를 존경할까요? 절대로 엄마 존경 안 합니다. 아, 엄마는 그냥 막 질러대면 되는구나. 그냥 그러고 엄마 알기를 개발의 때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이 늙으면 누구한테 버림받느냐? 자식들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버림받습니까? 아내한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보배로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보배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살면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면서 살고 결혼하면서 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저리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화가 안 되고 아버지가 아내 엄마 구타하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그런 것만 보고 잘했는데 걔네들이 잘해가지고 결혼하면은 아내를 갖다 귀하게 여길까요? 어려운 겁니다.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서로 뭐해야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보배같이 여기자. 믿어지시면 하면 서로 보배로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신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그 질그릇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 아주 보배같이 잘 여기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철야 아니야 철야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지식을 따라 늘 함께 살고 연약한 그릇인 줄로 알고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니 보배와 같이 잘 여기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남편에게 주신 말씀, 동시에 아내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잘 알면서 절대로 함께 의지하고 함께 붙들고 함께 사는 이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서로가 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니 항상 시급주의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지식을 따라 날마다 동거하게 하시고 연약한 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